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말씀에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바른 뜻이 전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곤욕을 치르는 일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왜? 종이니까요. 옳은 일을 하다가 부정한 사람의 횡포를 만나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악한 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사탄의 시기와 방해를 받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동족들의 비난에 부딪혀서 시리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고 자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비관적인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실망하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 이거죠.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다. 자신을 모세 앞에 각인시킵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내가 실망해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좌절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 백성들의 신음을 듣고 그 언약을 기억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호소하며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오늘 모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즉 능력을 나타낸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주님 되신다. 하나님은 나는 너의 주님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너의 주인이다. 주인이 종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이끌어내겠다. 너희는 내 말에 그냥 복종해라. 내 말을 따라가라. 종은 주인이 하는 일에 가타부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된다 안 된다 말할 수가 없죠. 주인이 하는 말에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기 생각도 말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가라 하면은 가는 거죠. 하라 하면은 그냥 합니다. 그게 종의 이 직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너의 주인이다. 너는 누구냐? 내가 보낸 종이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는 내가 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모세에게 약속한 모든 언약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가나안 땅을 그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주셨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이 백성들의 주인의 자격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은 그의 백성들의 상한 마음은 모세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이유로 지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해서 모세도 그것을 그대로 전달했지만은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백성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패한 경험을 들어서 다른 사람의 실패를 예견합니다. 내가 실패했어, 너도 실패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습관을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의 습관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나도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그 누구도 믿지 못할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미 한 번 속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혹독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모세의 말을 들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그 결과가 더 나쁜 쪽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의 하나님, 주인으로서 종을 이끌어 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그걸 믿어?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모세의 말을 들었다가 더 혹독한 역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아무런 기적도 보여주지 아니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백성들이 모세를 불신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상처만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400년이나 기다려온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가 별 소득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다가 실망하니까 더 큰 마음의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의 역사가 혹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육체적 노동이 힘들고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바로의 엄한 명령에 두려움이 임했고 애굽 사람들의 그 채찍이 점점 심해지고 육체는 점점 더 힘들어 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망이 있을 때에 인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이루어질지 앞이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등 위에 떨어지는 애굽 패장의 채찍은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차라리 시작하지 말았더라면, 차라리 모세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 고통을 참지 못하고 모세를 향한 불신앙으로 그리고 반항심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나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상한 마음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요, 400년 동안이나 기다려왔잖아요. 400년 동안이나 기다려왔고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고통 속에 자자손손 그렇게 종으로 노예로 살아왔는데 이제 한 번 잠깐 조금 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는가. 조금 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더라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그러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대목입니다. 때때로 암담하게 보이고 희망을 보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그때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찬스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능력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해.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주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하게 할 수 있고
풍랑이는 바다 위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였나요? 네,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다가 동족들의 비난에 부딪혀서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했을 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강한 손맛을 바로에게 보여주리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제발 나가달라고 그렇게 쫓아낼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쫓아낸다는 것은 오히려 바로가 다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를 징치하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무 염려하지 말라. 바로의 못된 버릇은 내가 고쳐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려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이스라엘의 주님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로 앞에 설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포악성, 자신의 무능함, 또 낙심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백성들만 상처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1차 대길의 실패는 모세도 상처를 받았고 백성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한 번 더 갔다가 아예 백성들을 죽이는 게 아닌가? 점점 더 나빠지면 어떡해요? 내가 공연히 나섰다가 점점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떡합니까? 네,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어떻게든지 자신이 맡은 사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핑계를 찾고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무기력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첫 번째 스텝에서 실패한 모세는 계속적인 확신과 증거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력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처음부터 자기는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고 항변했던 일을 기억하고 역시 나는 아니야. 역시 나는 안 돼. 그런 생각을 굳혀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내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너무나 지당한 말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나는 바로를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6장 29절 30절 말씀을 봅니다. 6장 29절 3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거듭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은 종으로서 겸손하게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주인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냈지 않느냐,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누구냐? 너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거듭해서 입이 둔해서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6장에서 2번이나 모세에게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내 뜻을 전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그거죠.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내 뜻을 전하라. 네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바로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임무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전달하는 자이죠. 자, 우리가 전도한다 할 때에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도 사람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도 사람을 이끌지는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과는 좀 별개다. 네,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전도하다가 전도가 잘 안 되면은 실망하고 낭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한 사람도 내가 인도하지 못했어. 그게 낭망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말을 전하라. 사람을 이끌고 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입장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투정도 아셨습니다. 모세의 상처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연약함과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위대한 능력의 지도자로 훈련하기 위해서 또다시 모세를 위로하고 또다시 바로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서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했던 때를 생각해 봅니다. 교재를 하나 주고 주일날 주일 학생들 앞에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외우고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제주초도 연습하고 실제로 막 설교도 하고 연습을 했는데 근데 주일날 가서 학생들 앞에 탁 섰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우선 초롱초롱한 눈이 나를 탁 반짝반짝 쳐다보는 걸 보니까 거기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20분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연습도 했는데 5분도 못 채운 것 같아요. 그리고 떠듬떠듬하고 그냥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오셔서 내 설교를 대충 포인트를 집어서 마무리해 주시고 말았습니다. 난 설교는 안 맞아. 난 안 돼. 그런데 다음 주일에 또 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보셨잖아요. 제가 5분도 못한 거. 무슨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횡설수설하던 내려온 거 보셨잖아요. 역시 나는 사람들 앞에 서서 하는 거는 못할 것 같다고. 근데 그러한 나에게 목사님은 또 하라고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이 6분이 되고 7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15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게 나를 쳐다봐도 역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그 얼굴들을 보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져 갔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 못한다고 그냥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해버렸다라면, 나를 제껴놨다라면은 나는 어쩌면은 영원히 설교를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하게 설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자선 목사님은 설교하러 나오면은 이런 쪽지를 하나 가지고 나가세요. 이걸 가지고 딱 놓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쪽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 딱 막히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한 번 딱 막히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길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원고에 너무 또 매이게 됩니다. 너무 매여가지고. 그래서 길게 했다, 짧게 했다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됐는데, 역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훈련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고 다시 세우고 또 보내고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끌고 다녔다는 것, 모세에 얼마나 인내심이 있었을까? 얼마나 인내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또 강력한 리더십을 또 나타냈을까? 그래서 강약을 조절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교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애쓰라 하십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스스로를 입이 둔한 자라 칭했습니다. 입이 둔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할례 받지 못한 입이라고 쓰였습니다.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할례 받지 못한 입이라는 말은 그 입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입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한 입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모세는 한편으로 자신의 무능을 인정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에 주어진 사명에서 또 도망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꾼들 중에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다시 세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모세, 하나님을 대항해서 노라고 말하는 이 모세, 그 용기의 가치관만 바로 심어주면은 능히 바로에게 가서도 내 백성을 달라고 깡짜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인물, 그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못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모세 같은 그런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서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로의 권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용기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2025년에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더라도, 뭔가 꼬이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용기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좌절한 마음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고장이나 큰 고장이나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어차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건 큰 문제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똑같다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의 손길이 가면은 작은 문제도 해결하고 큰 문제도 해결하고 심각한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된다, 이런 판단을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 모든 것을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다 이루기까지 저희들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이 불편하고 연약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화성 형제님께 건강을 주시고 김추월 자매님께 특별한 건강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는 건강한 몸으로 힘있게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또 평안한 저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에 열심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